사랑하는 예배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원래대로라면 오늘 종료되는데요. 이후 정부 당국이 방역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 당국의 조치에 맞춰서 예배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우리 아이들 등교와 또 더불어 예배당 해집도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가르침이나 또 양육의 애씀보다 훨씬 더 잘 자라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도 더 잘하고 성숙해야 하기에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매라도 들어야 했던 시절에 해당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매를 들었던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물리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생이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말로 안 된다고 폭력을 쓰는 것, 그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꾸중을 듣고 심지어 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거짓말만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건 악한 것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더더욱 징계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한 거지요. 그러나 거짓말은 악한 것이고 마음으로 악을 의도한 것이기에 실수나 실패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날 만한 실수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하는 걸 실수나 잘못보다도 더 큰 죄로 취급을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듯 저희 아이들 모두 어디 가서 힘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경우도 없었고 예민한 사춘기, 형제들끼리 폭력 사태로 번지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 거짓말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고요. 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금세 티가 나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준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고맙고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요한 사도의 오늘 고백이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자녀처럼 여겼던 이 편지의 수신자 가이오에 대한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이오가 지금도 여전히 요한 사도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춤출 듯 기뻤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부모로서는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란 의미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당부했던 것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의 기쁨에서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의 포인트,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고 있는가 물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도록 평생토록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은퇴 후 조용히 지내시다가 지병이 악화되자 교계 지도자들이 위문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한경직 목사님과의 만남에 이렇게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참고로 한경직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 목사님을 찾아갔었던 교계 지도자들의 연세 역시 결코 적은 분들이 아니었지요. 이 목사님들의 요청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렇게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지 모를 후배 목사님들과의 만남에서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소위 영접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이 전해주신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갔었던 그 삶의 가치와 방식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 가치, 또 태도와 방식으로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요. BTS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어제 또 오늘 아마 어마어마한 온라인 콘서트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관람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BTS의 찐 팬들을 아미라고 하지요. BTS가 여러 모양으로 국위 선양을 했으니 군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미들은 BTS는 군 복무를 회피하지 않고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쓸데없이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유력한 한 정치인은 이런 팬들을 둔 BTS는 참으로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녀들이 고생하면 안쓰럽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아프면 대신이라도 아프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는 삶 사는 게 부모로서 최고의 바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탈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인격이 자라며 평안하기만 하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생활력, 힘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힘이 있고 가진 게 많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그 힘과 가진 것만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 많아도 그걸 다 피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없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저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온갖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어나가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지켜보며 그걸 즐기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처럼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안쓰러워하며 때로는 대신이라도 아파줄까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진짜 자녀들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인생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코로나 전문가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까요? 라는 물음에 아주 절망적인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겨우 축구 전반전 15분을 뛴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축구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총 90분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가늘고 길게 그리고 애틋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한국교회가 귀하게 여기며 강조하고 추구해온 예배당 중심의 예배와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위대한 명령으로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선교,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출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요.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 그 사역이 거의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축제와 같은 전도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을에 있을 해피데이를 이번에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명령은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선교와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도 어려운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외면까지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비난과 외면은 이번 코로나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지 결코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종교에 대해서 갖는 최소한의 도리와 기능을 잃어버린 채 점점 영향력을 잃어왔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이번 실패가 오늘날 교회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진리를 말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고 전파하는 건 잠시 멈춰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등을 돌려버린 이 사회가 기독교를 꼭 이 사회에 필요한 종교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이끌려 마지막 때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곳에 청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입은 이 세마포 옷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옳은 행실로 번역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규례 혹은 의로운 행위, 공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규례를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공의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의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또 행위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입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너무 쉽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공의로운 행위, 삶이 없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도 버림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는 위대한 명령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고맙습니다.